기도하고 리더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교육 7번째 시간 주님 앞에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들 많이 누리고 또 우리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더 많이 익혀서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자, 7번째 큰 이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모든 의로운 것들을 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지는 그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 안에 충만함을 누려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죠. 그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 그죠? 그 예수님과 연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한다.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고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것.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건물교회라기보다는 이 교회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로 세워진 자들.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듣는 여러분들이 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셨죠? 에베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타난 말씀인데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진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큰 1번 보실게요, 여러분. 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도 부른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을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작은 1번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교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2번 보면 교회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카할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죠. 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6페이지 보면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이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밖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선지자, 선생님,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혈육에 의해서 너희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이제 게바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 또한 권세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지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거든요. 이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거의 이제 교황 모호설이라고 해서 교황이 하는 말 그 자체가 거의 성경과 동등한 어떤 권위를 끼치게 되거든요. 교황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교황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본인의 지식과 어떤 믿음으로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면 그게 맞을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귀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가장 첫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 하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 당일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모습들이 에덴 동산에서 많이 보여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또 이제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느끼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 책임과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당일교회, 우리 청년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청년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일교회를 통해 청년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거겠구나라는 것을 맛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작은 새 한번 보면, 교회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다. 언약의 성취이다. 예,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딱 허락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너희들이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결과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교회가 자꾸 좀 뭔가 세상적으로는 뭔가 주눅든 것 같고 조심하고 눈치 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들끼리만 막 죽치고 장구치고 마음껏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아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살아가면 그들은 야, 교회 다를 것도 없네, 이기적인 존재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네. 교회가 창세전부터 이어 진행되어 오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 경륜은 뜻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뜻이 있거든요. 그 역사의 성취이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 쭉 나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많아요. 아까 오늘 말씀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왜요? 세상 가운데 세워서 각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들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사역의 결과이고 열매이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형벌 대속적 죽음, 철저하게 조롱받고 저주받으신 다음에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생명을 얻은 자들, 기쁨을 얻은 자들. 그래서 십자가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구원이고 기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로서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큰 2번 보실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에베소 1장과 골로새서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97쪽으로 바로 가시면 작은 1번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교회의 주인은 한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가 많아야겠죠. 하지만 성도가 적어도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도가 많아요. 아무리 그 교회가 뭔가 부흥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당일교회도 그분이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도 그분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에 이제 교회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순종이다. 예.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막 참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뜻을 따르게 되어져요. 이전의 죄의 습관들이 싫어져요. 꺼려져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작은 2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지만요. 우리가 몸으로서 몸은 뭐의 이런 통제를 받죠? 몸은 뭐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받죠. 그러니까 머리는 네가 가서 설거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몸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요구하고 머리가 하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청년부가 몸으로서 어떠한 수련회와 어떠한 행사나 우리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기도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큰 3번 가실게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1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다. 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에베소 2장 말씀.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 되었어.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한 세 사람, 재창조된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 교육할 때 우리 교회로서 개신교가 좀 가슴 아프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교단이 너무 많다. 계속해서 분열되어진다. 나뉘어진다.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 근데 교회는요, 하나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이따도 한번 다시 언급하겠지만 완성된 교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되었던 게 우리 인간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그리고 공동체들 다 분열되어 있는 개인들이고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죠.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죠. 하나된 존재로 회복돼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 되는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98페이지로 갈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존재, 즉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 이 작은 2번은 보면 성경은 하나 된 존재로서 교회의 특징을 이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러한 여러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엔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한 몸이 되고요. 한 세 사람이 되고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너무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동기 전도사님과 후배 전도사님이 다퉜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신앙이 어리기도 하고 좀 보수적이었는데 그 예배실 앞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막 화가 난다기보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욕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화해하는 게 어렵겠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다른 거는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로는 하나 돼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의 다툼을, 우리의 다툼을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같이 울면서 이렇게 뭔가 회복이 됐던,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뭐라고 그들의 다툼을 뭘 이렇게 화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화해할 수 있음을 제가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앞으로도요, 많은 다툼과 환경 속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는 하나 돼야 된다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서로의 입장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작은 사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라고 하고 그분과 합해서 충만한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재창조된 존재가 됐고요.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는 존재.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저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읽고 첫 번째 시간 마치겠는데요.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 끝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가질게요.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고 또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눴잖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서로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나가 아니고요. 지체예요, 지체. 예. 어떤 각자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현 형제, 가영 자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진짜 형제, 남자 형제, 여자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러면 진짜 이제 교회적인 존재가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1번을 여러분 한번 보시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작은 1번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분열되고 반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스스로는 우리 육이 자꾸 나오고 서로가 어떻게 못마땅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부르고 그 안에 들어온 우리는 서로 다투어서는 안 돼요. 서로 분열되고 나누고 미워하고 싸우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자, 작은 2번.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된 존재고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회심하여 구원받은 각 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있어서는 철저히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야, 교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교회 왜 이렇게 개인주의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야,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뭔가 좀 함께 하려고 하고 열어주려고 하고 뭔가 아픔을 공감해 주려는 공동체인 건 알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은 회심하여 구원받은 각 개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교회는요, 집합적인 존재예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했지만 이 교회는요, 다른 몸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나요?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발의 역할, 배의 역할, 어깨, 심장, 목, 귀 이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교회적인 존재의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그 지체가 예를 들어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몸통, 다리의 역할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 큰 2번. 하나된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이 작은 1번에 한 몸이란 교회의 각 사람들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2번에 한 몸일 뿐만이 아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눈, 코, 입, 손, 발, 심장, 간 여러 가지들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에 한 몸이고 한 몸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려면 각 지체가 연합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역할을 못하는 자들의 그 역할을 가슴 아파하고 저들도 잘 해주고 서로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진짜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큰 3번 보시면요. 이 한 몸 많은 지체론이 교회적 존재와 교회적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달란트라고도 얘기했는데 은사가 있죠.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리더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각각의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게 첫 번째지만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각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셨죠. 여러분을 그냥 어떤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교회로서 그곳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실 텐데 그 그리스도인을 도와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직장이나 또 학업의 자리나 가정이나 교회로 보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큰 3번 보실게요. 한 몸 많은 지체로는 교회의 은사를 가리키는데요. 작은 1번. 교회 회원은 모두 다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아이는 우리 몸 중에 어떤 역할을,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을지 많이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저 친구가 그 자리를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잘 나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네, 오른쪽 이제 101쪽 보실게요. 작은 2번.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주님의
충만함의 분깃이다. 네. 분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려요. 각자 스스로 그냥 혼자 존재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겠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해서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충만함은 정말 배가 됩니다. 아니 배가 아니고 정말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비유도 거기에서도 또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가 참여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요, 진짜로 서로가 연합하고 함께 할 때 더 충만해져요. 오늘 우리 임원들이 아까 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정도라면 다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이 정도잖아요. 그럼 둘이 함께 한다면 이렇게 이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충만함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훨씬 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를 보시면요, 교회의 모든 신자는 다 은사를 받는데요. 근데 그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 등의 직분을 받게 돼요.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든 누구든지 주의 일을 감당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 뭐 집사나 뭐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의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어떤 뭐 임원이든 뭐 청년의 역할이든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청년들보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면 조금 더 내가 그 부분을 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청년들의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작은 사 한번 보시면 은사는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 외의 직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이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사람들을 잃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학창시절 때 하나님 제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정말로 저에게만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라는 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또 은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은사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곁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로서의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사가 뭐가 있을지. 그냥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면 나 그림 잘 그리지. 나 좀 노래를 잘하지. 나 좀 뭔가 옷을 잘 입지. 이런 어떤 하나에만 딱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참 은혜가 참 큽니다. 자, 작은 4번.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각자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고 베풀어지는 것이다. 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진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진짜로 우리 몸 전체, 교회 전체를
온전히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10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위에 부분 마지막 한번 볼게요. 다른 신자들의 은사로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면 자신의 은사로 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요,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은사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역할들을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지체들이 감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진짜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자, 큰 4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 모든 신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도 다 중요하지만 꼭 이 은사는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은사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은사. 이거는 여러분 그 수많은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얘기하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 없다, 이런 부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이 이 은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은사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노래가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1번 보시면 자신의 은사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작은 2번, 이 사랑은 한 몸으로서 자신의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이기에 특별하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을 행할 때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도 이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종노릇을 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라. 네,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 네가 이 온 율법, 이웃을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3번, 자신의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을 행할 때 진실하고 선하게 사랑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살리는데 사랑하기 위해 많은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2장과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로 함께하는 그 교회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이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큰 1번 보시면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작은 1번,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듣고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주와 또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위대함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은 여러분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할 때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우리도 청년부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대예배 때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진짜 교회 맞아요. 그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같아요. 자, 작은 2번.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통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네. 제가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우리 또 교회에서 지금 세례 교육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바로 믿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가 단순히 교회 등록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먼저 등록하잖아요. 사주 뒤에 등반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짜 믿어지게 되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그리고 더 주님 닮아가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다고 난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지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힘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례는 참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또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자, 뒤에 104페이지 가볼게요. 교회는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하여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게 꼭 중요하거든요. 공동체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박은규 성도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여러분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은 자녀로 세례갈 때 함께 책임감 있게 곁에서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 세례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세례 받아야 될 청년들이 있는데 이 다음 텀에 받게 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그 청년의 세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세례 받았을 때 우리도 그 세례식에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청년의 세례 받은 삶을 앞으로 또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2번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일에 참으로 힘을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리더 교육으로 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로 소중한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셨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쳤대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작은 2번. 이 사도의 가르침은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도나 목회자가 전한 그 말씀에 주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태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야 또 계속 순종 얘기하네, 결국에는 말 잘 들어라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자신 없어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작은 3번.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바른 그 말씀을 훈련받아서 세워진 목회자,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여러분이 외부의 많은 매력적인 그런 뭔가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이제 시선을 돌리고 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신앙의 안전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 안에 있기를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 그런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종들을 통해서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이리가 계속해서 흔들어놔요. 그리고 잘못된 말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복음에 다른 복음,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했던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거고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일단 보시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밑에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분을 알게 하고 체험케 하고 경외케 하신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는 이 성경이 16절 17절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4번에 모든 신자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그 교훈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106페이지로 가면은 큰 3번으로 한번 갈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요,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충만하게 받은 이 교회들이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이 교제가 참 안 돼요. 서로, 그리고 여기 떡을 떼는 거, 식사를 나누고 함께 하는 거 너무 힘이 들죠.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신방을 한 번씩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요, 빨리 청년부 회식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회식이 정말 중요해요. 네.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우리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교회 음식 나눠주지 마, 니네 교회 모이지 마,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빨리 좀 그런 것들 회복되기를 바래요. 작은 2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교제할 때에 신자들은 떡을 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제가 그냥 예로 회식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몸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신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교회 같은 데를 보면은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뭘 하냐면은 나오세요. 그래서 떡을 나눠서 먹어요. 매 예배 때 그렇게 해요. 예배 때마다 주님의 떡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성찬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가톨릭에 너무도 많은 허례허식, 너무도 이 행사가 많고 의식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싹 다 그냥 줄여버렸어요. 근데 그 의식이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게 있었는데, 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것보다 다른 건 중요한 건 그냥 말씀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성례전을 많이 약화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이제 개신교도 그 성례전, 성찬의식, 그것들이 좀 많이 회복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워졌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념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성례를 통해서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우리 청년들과도, 청년들 따로라도 성찬식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큰 4번, 107페이지.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다.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서 교제했고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너무도 행복해 했어요. 누렸어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작은 2번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44절에서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대요. 내가 이거는 그렇게 아깝지 않으니까 이거 나누고 소중한 건데 금, 돈 이런 거는 안 나눠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눴대요. 그리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모이고 함께하고 그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47절 보세요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진짜 정말 저 안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공동체구나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더했대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일교회 막 계속 나오고 싶은 거야. 청년부 계속 나오고 싶은 거야. 한 청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 너무 따뜻하고 좋대요. 그것만큼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나오고 싶대요.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초월적인 공동체였대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 없는 것을 한번 두 가지를 봤는데 뭐냐면, 자기 재물이 없어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이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없는데 마음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막 외롭고 막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런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진짜 먼저 진짜 우리 서로 좀 나누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특별히 소외된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8페이지 가볼게요. 교회는 그 박스 안에 중간에 교회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돌보았다. 그죠? 그 마지막 부분에 교회는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갔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 그리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게 구원의 어떤 귀한 다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은 마쳤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육을 해보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교육 받았던 것들 문제 제가 미션 드렸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아직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따뜻한 교회 뭔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몸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머리된 그리스도와 관계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머리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미션 답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미션은 한 몸 그리고 많은 지체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여러분을 각 지체, 그 청년부라는 예를 들자면 청년부의 한 몸 안에 지체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청년부 내에 혹은 우리 가정 내에 어떤 그 지체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실지 은사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부분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발, 손, 가슴, 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다짐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소외된 자가 없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세 번째 미션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몸, 머리,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뭐였어요? 지체에 대해서. 어떤 내가 지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지체로 있을지. 세 번째, 소외된 자가 없도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보내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또 위로의 에너지, 쉼의 에너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